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지난 수요일은 2025년 재해 수요일이었습니다. 재해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 즉 부활절의 준비를 알리는 교회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작년 종교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를 불에 태워서 그 죄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흔히 약속은 맺고 약속은 단단히 묵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약속 자체가 많이 소홀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연락이 되지 않아 무슨 썰을 썼더라도 약속 시간에 늦지 아니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너무나도 쉽게 미안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늦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그만입니다. 약속이 소홀해지면 관계 역시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여러 차례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들은 아예 약속을 잡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많은 약속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가정에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들. 그런데 그런 약속들이 너무나 가볍게 쉽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꼭 지켜야 될 그 약속을 소홀히 해버립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져 버립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사순절에 우리는 주님과 더 많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가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향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계속해서 소홀해지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주님을 위한 삶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참의를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 몰래 한 일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과의 약속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통해 주님과 더 단단한 결속을 맺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스러운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여러분을 가르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옥에 들어가면서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셔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러한 사실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치 바로 옆에서 그것을 보고 거룩한 것처럼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애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될 우리들이 저주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도다라고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고난 없이 항상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핍박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모른다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고 답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알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된다는 사실을 알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첫째는 우리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지금보다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붙잡혀서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태우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그들에게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 형제로부터 또는 배우자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담당하기 힘든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캐나다의 해안 도시 밴쿠버에서 내륙인 토론토까지 물고기를 운반하는 수산회사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물고기가 죽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일에 성공을 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다 갖추고 기차로 2주일 정도의 운반하는 과정에서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물고기들이 다 폐사를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된 원인과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는 파도가 치고 서로 먹고 먹히는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환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과잉보호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로부터 수족관 안에 파도가 일도록 조류를 만들어내었고 상어 새끼나 문어 몇 마리를 물고기와 함께 집어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물고기들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느라 모두 다 싱싱하게 살았더라 라고 하는 일화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환경이 편리하고 좋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간구하다 보면 기도 응답받게 되고 믿음도 더 자라고 자라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훈련과 연단을 위해 우리에게 고난이 꼭 필요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도적질이나 어떤 악행으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이유로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고난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들이 우리가 다 예수의 고난에 묵상하는 고난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동참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오히려 그런 고난이 우리들로 하여금 복 있는 자가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평소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안할 때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더 크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의 아팠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오히려 한밤중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미 어느 섬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토속 신앙을 믿는 원주민들은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선교사님이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침뱉음도 당했습니다. 선교사님 집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 하나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날 원주민이 찾아와서 허송세월 고만 보내고 하루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진시버린 충고까지 받았어요. 결국 선교사님은 열매가 없었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리려고 떠나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선교사님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큰 감동을 깨닫게 되었고,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20년의 삶을 살았는데, 그곳에서 7개의 교회와 9명의 목사님과 700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놀라운 일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끄러운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맹세와 저주까지 하면서 고난의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시고 기뻐하면서 열심히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더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할 때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네팔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히 여긴 간수가 그를 냄새나는 독방에, 고약한 독방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손과 발을 묶고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밤낮으로 거머리가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도록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다식은 그 그대는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선다싱이 괴로워하기는커녕 더 행복하며 찬송을 부른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그 미친놈은 당장 석방시켜라 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고난은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판은 불신자들이 겪어야 되는 심판과 차원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보세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교회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가짜 성도, 교회 안에 다 사라지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목숨 걸고 믿는 참된 성도들만 반드시 남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는 한마디로 깨끗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참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바울이 과연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걱정했습니까? 결혼이나 노후의 문제를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오로지 흠없고 티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경건한 모습으로 그는 늘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겪는 고난이나 핍박은 오히려 바울의 삶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더라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바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연이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또 아무 이유도 없이 찾아오는 고난도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나 악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고난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삶이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낮은 곳에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사순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에 대한 확증을 가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신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 자신이 회개하며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순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